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우리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세 우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와는 여호수아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루고 그의 동생이라고 올라나 다르고서 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대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 좋은 시학교에 와서 처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최영근 목사님만 그때도 앉아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36장 전체 본문인데 시간의 제약상 우리 1절에서 8절만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성도라면 에서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어쩌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와 그 후손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며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총 80명 정도 나오는데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9절까지 15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에서 족장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8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족장에서 훗날 창대에 이어서 왕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에서 수많은 족장과 왕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 왕국을 세우고 8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에서는 세일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버림받은 에서는 계속 번영하고 창대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당연히 에서이죠. 우리는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야곱의 차지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예수 믿는 가정의 3대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3대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저는 3대 하면 신학교 때가 생각나는데요. 3대면 신학교를 와도 큰 목회는 따놓은 단생입니다. 3대는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3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번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이 축복이 뒤바뀐 것 같아 보입니다. 에서와 후손들은 족장으로 또 번성해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과 후손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가 세상적으로 번영할 때 야곱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고난의 달인이 야곱입니다. 오죽했으면 인생 말년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야곱을 쭉 살펴보니까요, 한 장 한 장마다 전부 다 야곱은 고난으로 점철됩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쉴 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힘들게 축복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한 번도 그 축복을 써먹지 못합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니라 광야에서 야곱은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듭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지만 외삼촌에게 낚여서 야곱은 14년이란 오랜 기간을 썩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받아 거기서도 도망을 나오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복수심에 사로잡힌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라는 고비를 넘자 이번에는 자신의 딸 딥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끔찍히 그렇게 아끼던 막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뼈아픈 아픔까지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장자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전부 다 고난뿐입니다. 한 곱이 넘기며 또 다른 고난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한 곱이 넘으며 또 한 곱이가 나오고 숨만 좀 돌리려 하며 또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정말 바람전날 없는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버림받은 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이런 끊임없는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믿는 축복이 고난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전 생애를 다시 한번 추적하며 이 답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눈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을 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일로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만 거기서도 자기의 깨만을 의지해서 많은 재산을 끌어모읍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고비를 넘기기 위해 잔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앞으로 다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빠져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떻게든 자신은 살아남으려는 가족마저도 버리는 이기적인 모습, 잔머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야곱을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모습대로 야곱을 고쳐 나가시는 싸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32장인데요. 우리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의 세력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으니라. 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아있는 야곱에게 한밤중에 찾아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야곱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고집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마저 이기려 하는 추악한 본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마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 못된 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한평생 지팡이가 없으며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이런 절름발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인생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영적 절름발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자, 그 절름발이의 인생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이후의 사건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겜에서 머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딸 딥나의 강간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마침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딸의 강간으로 씨름을 걸어오셔서 당신의 목적대로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씨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지팡이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절름발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다툼은 사실 형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싸움은 사실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겠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씨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찾아와 씨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하며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참된 신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옛사람의 흔적을 벗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의 참된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벗지 못하는 지독한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죠. 우리도 속은 다 야곱이죠. 때로는 야곱처럼 잔머리를 굴려가며 사람을 속이고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 집착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함이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불신함이 때로는 하나님마저 속이며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때로는 안다리로, 때로는 바깥다리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는 사실 그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절름발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 자신의 추한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영적인 절름발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그 절름발이의 자리로 우리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씨름을 통과하며 우리 역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신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고치십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 왕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마저 이기려 했던 야곱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신의 형 에서 앞에서도 무릎 꿇던 야곱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권력과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던 야곱이 지금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 바로 앞에서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야곱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라진 가치관과 그의 영안이 보이십니까? 엄청난 권력의 군주인 애굽의 바로도 더 이상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진 그 엄청난 권력과 부와 세상의 명예가 더 이상 야곱의 눈을 흔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을 인도한 자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과장되게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자신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지금 바로를 찾아가 빌부터러 온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는 먹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절름발이입니다.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으로 한 발을 저르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의 흔적으로 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며 바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로를 향해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바로가 가진 모든 것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절름발이일지라도 세상의 눈에 보기에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세상 앞에서 절대 억울하고 못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험악한 인생,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지만 세상 앞에서 절대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지팡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 눈뜨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들이 오히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눈뜨는 생명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의지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세상을 그토록 쫓았던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걸어온 험악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항복시킨 위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그 승리의 자리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싸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뭔가를 쌓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편에서 행해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한평생 고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 동안 고달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눈 돌릴 때마다 이 땅의 영혼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와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려 할 때마다, 자꾸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씨름을 통해 찾아와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 또한 붙잡으려 할 때마다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씨름을 걸어와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성품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의 삶이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이 모든 험악한 여정이 야곱에게 허락한, 야곱을 인도한 이 엄청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영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저 또한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요. 제가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랑 너무나 친한 친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였고 또 저와 함께 4년 동안 대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 생활한 것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목사 되는 날이네. 이 목사라니 잘해라. 축하한다. 제가 어떤 답장을 보냈겠습니까? 고마워. 오늘 잘할게.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했던 적이, 울며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예수를 혼자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묻지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학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정말 제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는 베드로의 자손이고 저는 가룟 유다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나중에는 신학교 가기 싫다고 도망다니니까요. 한도 뼈를 치셔서 질질 끌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 이제부터 신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조금씩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제 동생 역시 한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취업도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팽개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심도로 보였겠습니까? 아무튼 그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었습니다. 친척들도 다 일어서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 저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더 기뻤던 게 우리 가족이 그날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첫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날 아침에 친구에게 보냈던 답장이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지금도 제가 힘들 때면 가끔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네. 그 말이 힘들 때면 지금도 솔직히 가끔 생각납니다. 제 뜻대로 온 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예수 믿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 뜻대로 목사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오셔서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 아닙니까? 야곱처럼 때로는 돌베개를 베고 잡던 적도 많았습니다. 야곱처럼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 가족들을 한동안 떠나야 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씨름 때문에 한도뼈가 부러진 흔적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날 다시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저에게는 생명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뜨게 했던 생명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절름발이로 눈뜨게 해준 생명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놓지 못했을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험악한 세월이 지금까지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누리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잡으려 할 때마다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와 날마다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눈뜨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야곱을 인도한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 또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승리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붙잡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축복을 제대로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에 보람과 감사와 명예와 자랑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